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아마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중인데, 이 3주 정도 비는데, 먼저 오늘 5월 1일 거를 찍고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부목사님들한테 좀 맡길까 그러다가 또 지금까지 짱목과 말씀 따로 달려와서 그냥 함께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녹화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보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이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고 한나가 아기를 출산하지 못함으로써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 이제 동서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결국은 이 분인나가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붙들게 되고 한나가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나는 이제 실로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아픔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더 어렵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살 수밖에 없고 게다가 같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 죄성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그러냐? 목사님들도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고, 특히 사람에게 이것을 해결하게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뭐 당회라든지 중요한 그런 회의 같을 때에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당회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을 주셔서 잘 해결됐던 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뭔가 속상하고 힘들 때에 조심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이것이 기도할 때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분인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직접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관계가 되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 한나는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 라고 했을 때에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 이런 쪽보다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자체의 성실함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눈물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또 이제 결국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잘해야 된다. 힘들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계든지 뭐든지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자로 나갔다가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기 전에 그녀의 그 모습을,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에 대한 문제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냐? 자녀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 그들의 눈,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굉장히 훌륭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형성이 됐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놀랍게 사춘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또 제대로 돌아오는데, 그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이 관계가 힘들 때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한나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근데 그 자녀를 안 바꾼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제사장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엘리는 그녀가 취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나의 그 심정을 들었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판단을 해 나갈 때에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과 심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나는 어떻든 간에 자기의 어떤 모습들, 아픈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잘 알리고 난 다음에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잘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성에 있어서 또 가족들 관계 속에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것이 이제 축복까지 가게 되는, 축복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나거나 또는 가족들거리나 또는 여러분들이 순모임이나 이럴 때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이 마음 이야기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어디서 샀어? 이건 어떤 생각인데, 그거보다 오늘 마음이 어때? 옷을 입었으니까 마음이 어때? 또 날씨가 좋은데 마음이 어때? 자녀에게든지 부모에게든지 친밀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놀랄걸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 마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 오늘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월 첫째 날인데 5월 달에는 더 행복하고 또 기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고 또 관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어려움도 있지만 끝끝내 성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